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로마서 14장에서 16장까지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16장까지는 로마서의 마무리 부분이죠.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성도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장은 특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원리를 알려주고요. 13장은 내가 시민으로서 공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작은 다름이 혹시나 분쟁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큰 일로 다투지 않습니다. 교리가 완전히 다르면요 다른 교회가 돼버리죠. 물론 교리가 완전히 달라도 그렇게 나누어지는 과정에서는 좀 아픔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대부분 작은 일들입니다.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사소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4장은 바로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뭘 먹어도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은 먹어야 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직도 율법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1절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거나 아니면 유대인인데 헬라적인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음식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아직도 왜 유대교에 저렇게 매여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먹지 않는 자, 먹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저 사람들 아직 저런 거에 매여 있는 거 보니까 정말 큰일 났어.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은 저것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걸 저렇게 먹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 기독교인도 있고 이방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면 그 주인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른 점이 음식 말고 절기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날 어떤 날 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방에서 온 분들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다름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 아닌가. 두 사람의 공통점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미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아주 큰 거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근데 작은 것이 다른 거죠.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너무 은혜로운 고백이죠. 지금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 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적어도 이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 그죠? 이 정도만 돼도 교회에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이런 기본이 없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모두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저 사람 어때요?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45장 32절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들은 정말 고결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 정도로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작은 것, 음식이나 절기에 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진 형제들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그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종종 생겨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 큰 공동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지적하고 있는 일들은 옳고 그러다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옳고 다른 것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인데 그걸 집중하다 보니까 옳고 그런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비판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포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 연약한 사람을 막 비판하는 건 이제 중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자체는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괜찮고 소고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저 돼지고기는 먹으면 저거 율법에서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음식을 먹는 게 이 사람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형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데 그 사람 앞에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럼 그 자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실족해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가 음식 먹는 거 하나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하겠느냐?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은 뭐죠?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교회가 자꾸 그 먹고 마시는 거, 뭘 먹으냐, 뭘 안 먹느냐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작은 것에 막 자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좀 먹는 거를 절제해 달라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제까지는 설득했는데 이제부터는 명령을 합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건 뭘까요? 서로 분쟁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남을 꺼리끼게 하면서도 그냥 막 먹으면 그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근처에 있는 이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세우게 됐어요. 근데 그 이세 교회는 저희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롭죠. 그러니까 특별히 알코올, 술에 관해서 조금 자유로워요. 맥주 같은 거 그냥 마시고. 그런데 그 장로님들을 교육하면서 이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 후보자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와인을 먹는다든지 그럴 수는 있다. 그것까지 교회가 막 정죄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퍼블릭한 데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의 결정과 또 가르침이
지금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해도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그 생각들 있잖아요.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그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억지로 먹으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설은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로 13절에서 23절까지는 비난하는 정도, 비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좀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저거 못 먹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저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대교에 있었으니까 저럴 수 있지.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나는 먹을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참 자유하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믿음이 좋고요. 굉장히 신실하고 그런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요, 만나보면 그 사람 좋아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분들에 대한 입장에 서는 일을 잘 못해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변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공감을 해보면요,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또 시어머니가 또 자기는 또 누구에게인가 며느리였잖아요. 직장을 다니면 직장 상사가 있고요. 또 나와 함께 파트너로 일하지만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상사이고 누군가에게는 부하 직원이. 그러면 이 사람하고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저 사람하고 대할 때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공감이 되는데 항상 자기만을 중심으로 두고 있으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면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도회교회 성도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제가 참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도 좀 부족하지만. 제가 자라온 세대는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한 세대였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단호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제가 공감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저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충분히 힘들 텐데 저 아이들의 고민이 저 아이에게 너무 힘들 텐데 이런 공감 능력이 참 저에게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공감 능력이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아파하시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이 배고픈 것을 이해해 주시는 주님.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5장으로 가볼까요?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처음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에 공감하라 그래요.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좀 메꿔주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더욱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죠. 십자가 지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도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데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해야 돼. 내 부모가 나를 기쁘게 해야 돼. 내 교회가 나를 기쁘게 해야 돼.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5절 6절은 바울의 소망,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항상 모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같은 거 받았잖아요. 나 같은 걸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받을 필요 없는 거 예수님 잘 아셨잖아요. 왜 받으셨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나 절기를 지킬 필요 없다고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 믿음이 없는 자들, 유대교에 매여 있는 자들을 이해하게 하려고 할례도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시는 방법과 정반대로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 11절은 시편 117편 1절, 12절은 이사야 1장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모두 동일한 것은 뭐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함께 구원에 동참할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봐,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해. 아직 믿음이 없는 자를 도와야 해.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렇게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야 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소망은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 그들이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더 잘 이루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일어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거야. 근데 성령님께서 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결국 해결책은 예수님으로 줘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약점을 사명으로 알고 섬겨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항상 삼일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냥 다름 때문에 분쟁을 피해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화합하고 화목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참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 형제들아 하는 말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몇 번 나오는데 항상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 주제가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15장 14절에서 이제 마지막 격려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 15절에서 말했던 그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게 뭐냐? 그 은혜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죠.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로마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의롭게 만든 것, 그 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기가 자랑할 건 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그 핵심이 뭐냐?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죠.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이미 전해지지 않는 곳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했던 일을 고백해요. 자기가 이런 복음 전했던 일을 간단하게 말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바울은요, 자기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동시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은혜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명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가만히 앉아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나같이 부족한 것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섬기면서 얻는 기쁨이 더 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기면서 기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면서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다는 것을 말해요. 특히 여기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하죠. 근데 딱 스페인 국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들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나누기를, 위로를 받기를, 그리고 그 로마 교회의 지원으로 이제 파송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지금 로마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다고, 기근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갖게 돼서 로마에는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거, 이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높이 사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빚을 졌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영적으로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 이거 마땅한 일 아닌가? 여기 아주 묘한 논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빚을 받았으면 영적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게 맞잖아요. 근데 물질적으로 보답하는 것도 영적으로 갚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참 특별한 논리를 지금 말하는 거죠.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물질을 잘 전달하고 나서는 로마를 다시 방문할 때는 영적인 복을 가지고 방문할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은혜를 서로 나누려고 했던 것 같아요.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죠. 유대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도록 예루살렘에 또 사역이 잘 되도록 그리고 잘 돌아와서 함께 쉼을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못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아요. 바울은 주님과 충분히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의 사랑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했어요. 이방 교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영적인 빚을 물질적으로 갚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물질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인색함을 넘어서야 돼요. 물질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어려서부터 지내왔으니까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들이 막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으로 살아왔었죠. 예전에. 그런데 그때 아주 작은 물질이 저에게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격려가 됐던 적들이 종종 있었어요. 버스 타려고 하는데 토큰을 하나 주면서 전사님 먼 길 오가는데 이걸로 토큰 쓰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가난한 성도들의 그런 작은 물질을 받을 때만 격려가 되죠.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서 이런 물질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잠시 동안 자비량을 하면서 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물질을 베푸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아주 큰 축복이었고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16장.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와 함께했던 동력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베베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보호자가 됐었다 그래요. 이건 물질적으로 도와줬던 거. 힘으로 자매인데 바울이 폭력을 당하면 그걸 막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도와준 거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그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그분에게 물질을 공급해주면 그분이 더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문안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죠. 이분들은 아마 글라우디오 총독 때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에 오게 됐고 거기서 바울을 만났어요. 같은 직업 장막 만드는 일을 했고 또 바울을 도왔고 에베소에 머물러
불렀던 바울의 아주 귀한 동력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고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래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다 뭐 자기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다른 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겠죠.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누군지 몰라요. 마리아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마리아가 있어요.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헬라 문화에 자랐던 바울과 같이 그랬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고 사도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죠.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여기 아리스토볼로는 헤롯 아그리빠의 형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이분만 예수를 안 믿었거나 어쨌든 그런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나기수라는 사람, 이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로마 황제를 섬겼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역사적인 인물, 동일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꼭 그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또 두르베나나 두르보사는 이게 노예들의 이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분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함께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누구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죠. 아마 그 가족이 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이 가문의 축복이 된 거죠.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서로 문안하라 그러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요. 동력자들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많은 동력자와 일했어요. 여러분,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함께 일하는 능력이 지금 현대의 모든 그 커머셜 에리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입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는 상당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부자였거나 귀족이었을 것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였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좀 적어봤어요. 당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 말고요.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했는가.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내가 치우친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균형 있는 삶을 사는가 알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되고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겉면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피고 떠나라 그래요. 단호하게. 여러분 이제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화목하라 화합하라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해라 막 그랬잖아요. 근데 딱 마지막에 뭐 얘기하느냐? 거짓 교훈으로 분쟁을 일으키게 하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면 떠나라고 말해요.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단호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 배는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배, 육체적인 배가 아니죠. 욕심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됩니다. 여기 순진한 자들이라는 말.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여기 순진함과 순종함이 비슷한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순진한 사람을 꿰어. 근데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 교회는 순진했어요. 근데 그 참 좋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걸 많은 사람이 기뻐했어요. 그러나 무조건 순종해서는 안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이단을 정리하는 종말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섬뜩하게 하는 거죠. 21절 이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와 지금 함께 있어서 이 편지를 쓰는 입장에서 마지막 문안을 합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마 이 로마서를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었고 나이가 있었으니까 이걸 직접 쓰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이 대피라는 사람이 요 순간에만 자기가 기록했던 거 하라고 너도 인사말 한번 써 너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본에는 없지만 어떤 사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아니요. 어떤 시스템? 아니요.
복음으로 견고해집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서 견고해지는가? 교회 프로그램? 봉사? 선교? 아니요. 복음으로 견고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고 저는 우리 교회의 꿈이어야 되고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고 복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몇천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있고 건물이 있고 예배 시간이 편안하고 주차장이 좋고 아니요. 한 명이 모여도 복음이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분명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종일관 화합하라고 말해왔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는 그것을 거의 14장, 15장에 계속해서 화합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요, 아주 단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중심에 둔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발언하면 무조건, 저거 옳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저거 무조건 틀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세에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 중심의 분별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분별력 말입니다. 나 중심의 분별력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나는 내 삶에서도 버림을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다 마쳤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스러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